로마서 말씀 계속 나누었다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다 이제 강의를 다 하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벌써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여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풍요롭게 되면,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본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송 문제, 독신과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의 본질적 의미와 임하는 자세, 성도의 죽음과 부활 등 본서에서 여러 가지 오늘날 이 모든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와 답변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본서는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에게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나, 그런 답을, 또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후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AD 55년 말부터 56년 초순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발생한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제시한 그 해답은 뭐냐면,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은 바로 십자가의 도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죠.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죠. 십자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위에 고초를 겪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생각한다면 교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교회 문제, 또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근본 원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 또 이 십자가의 도,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 안의 어떤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6장은 교회의 타락상, 7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16장은 맺은 말, 이런 형식으로 우리 고린도전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인사와 감사예요. 인사와 감사. 이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은 편지예요. 편지에다가 여러분 무턱대고 본론부터 얘기하지 않잖아요. 편지 글에 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안부를 묻잖아요. 안부를 묻고 또 평강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 편지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와 감사의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특별히 바울은 뭐와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등장하는 인사입니다. 여기 성경을 여러분 서신서를 쭉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다 1, 9절이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바울이 쓴 서신서 대부분이 바로 이런 인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은혜가 뭡니까? 사전에 보니까, 성경사전에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핵심은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거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성경사전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며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코로나로의 어려운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서갑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흠뻑 맞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바다에 잠겨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우리 원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성경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원만하며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평안이에요.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평강을 상실한 자를 치료하시며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늘 평안케 해주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깨진 분이 계십니까? 평강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평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의 사용 범위는 원래 샬롬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또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 등을 말하는 단어가 이 샬롬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평화를 갈망하였고 그 맥락에서 샬롬을 일상적인 인사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이 평화는 점점 발전되어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9절 내용 쭉 보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립 서비스라 그러나요? 그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편지를 쓰는 건데 일단 그들을 또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거부감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굳게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행보를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복음을 증거했지만 거부감과 반감이 들어서 결실을 맺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울이 쫓겨난 지역도 있어요. 매를 맞고 쫓겨난 지역도 있고, 돌에 맞아서 거부감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이 잘 전파되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이 성도들을 보며 감사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지는 것이 바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잘 세워지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은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뭡니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사실 짧은 기도문인데 이것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며칠 전에 제가 이 TV를 보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것 같아요. 1992년 10월 28일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휴거. 예수님이 그때 종말이 와가지고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려진다. 혹시 그것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다미선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미혹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막 오시고 기다렸는데 그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다미선교회 대표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이 이게 마지막 때가 오니까 성도들이 집을 팔고 적금을 깨고 재산을 정리했어요. 이거 마지막 때 휴가가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장님이라는 대표가 자신이 그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가져가다 개인 통장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3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의 돈으로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를 그 TV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뭐냐면 이 이장님 씨가 집에 이제 막 찾아보니까 이제 구속이 되긴 됐습니다. 집에 증거들을 찾아보니까 은행 3억짜리 환매채가 있었대요. 환매채.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은행이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서 다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환매채의 만기일이 1993년 5월 22일이었대요. 웃기죠? 분명히 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은행으로 돌려받은 환매채의 만기일은 93년 5월 22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보며 도전받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이 다미선교회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10월 28일 되기 전까지 너무 천국과 같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교회 분위기가 좋았대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길 줄 알고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내어주는 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종말이 가까우니까
종말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소유하려고 하고 좀 더 손해보려 하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지는 않습니까? 마라나타 신앙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휴거를 주장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종말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욕심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지금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그런 종말론적인 마라나타 신앙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자, 8절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부르셨나요?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쁘시다 뭐 그런 말입니까?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군사로도 부르셨고 동역자로도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의미이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일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죠.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예수님 접대해야 되니까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쁘게 막 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